함께 찬송 369장 부르시면서 오늘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통독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며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환자들 그리고 의료진들, 방역 담당자들이 고생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고통당하는 나라들 그리고 모든 환자들 위해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저희들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잘 준비하여서 또
방역의 모든 준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사모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2쪽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넌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통독 6주차 범위에 속하는 분열 왕국과 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성경 통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종말론적 구속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가 먼저 나에게 이루어져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이들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신위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인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위를 버리고 신위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성경 통독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가나안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를 거쳐서 분열왕국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열왕국시대에는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뒤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룻기도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가 진행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후에 남북왕국으로 분열되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먼저 멸망하고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갑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도표가 되겠습니다. 왼쪽 끝에 사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색 부분이 다윗입니다. 그 다음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위에 붉은색은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서 모두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가다가 멸망당합니다. 남왕국 유다에도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길을 따르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와 같은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보다는 130년 이상 더 오래 유지가 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활약했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합 왕은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모반을 일으킨 시므리를 제거하고 왕이 된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인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국교 수준으로 격상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엘리야마저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엘리야는 이 어려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요단강 서편 길르앗에서 가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빨간 화살표를 따라서 맨 위에 있는 사르밧의 과부집에서 지내다가 갈멜산으로 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때 번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고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런 다음 자기 목숨을 노리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호렙산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요단강을 겉옷으로 가르고 건넌 후에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우리는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 또한 내가 예배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예배한 엘리야의 예배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성의 샘물을 거치고 또 과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줬습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고 또 국에 든 독을 제거하여 주민들이 먹게 해주었습니다.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도 합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행한 여러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언 사역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아합과 이세벨과 그 아들들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결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이야기입니다. 예후가 왕이 된 이후에도 북왕국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 중에 눈여겨볼 사건 하나가 유다 왕국의 유일한 여왕 노릇을 했던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본래 우상 숭배로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의 선왕으로 꼽히는 여호사밧이 남북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킵니다. 이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나중에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전쟁에 나가서 죽은 뒤에 아달랴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손자 손녀들을 다 죽입니다. 북왕국의 딸이 남왕국의 다윗의 자손들을 다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마터면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랬다면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 역사상 가장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요아스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열왕기하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부터 10장은 엘리사의 예언 활동과 예후가 아합 집안을 멸망시킨 이야기입니다. 11장부터 17장은 남북 왕국 왕들의 이야기가 교차되어 진행이 되다가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당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이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은 북왕국의 요나, 아모스, 호세야, 남왕국의 이사야, 미가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5장에는 남유다 왕국이 유지되다가 멸망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 남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은 요엘, 이사야, 미가, 또 나훔, 하박국, 또 스바냐, 예레미야, 오바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사야는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뒷부분에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하나님이 북왕국 멸망기와 또 남왕국의 멸망기에 예언자들을 많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선지자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남북왕국의 멸망기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말한다는 의미로 대언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처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전합니다. 그것은 10계명의 영성 회복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은 우상 숭배와 종교 형식주의를 금지하는 명령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 사이에 불의를 행치 않게 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들을 다 어기고 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1계명에서 4계명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은 제사장적 영성을 의미합니다. 바른 예배 회복을 통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공동체로서의 사명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오는 이웃사랑은 선지자적 영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회복을 강조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 흩어져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의 실천, 사회개혁을 중요시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요약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은 모이는 교회의 사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자전거가 굴러가지 않듯이 교회는 이 두 가지 사명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다시 선지자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5명입니다. 요나와 호세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문턱에서 어떻게든지 돌이키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다가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회개함으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다른 선지자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니느웨로 보냄받았던 요나 선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 물고기 배 속에 3일간 머물다가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기 싫었을까요? 북왕국을 괴롭힌 원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듯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습니다. 빨리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이 그림은 니느웨에 있는 그림인데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잡아서 살가죽을 벗기고 머리가죽을 벗기고 잔인하게 고문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악독한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을까봐 더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동쪽으로 880km 떨어진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쪽인 서쪽 끝 4000km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지금의 스페인 땅으로 도망치기 위해 배를 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용서하시고 요나를 다시 보내셔서 멸망받을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한 요나도 용서하셨고 또 요나를 통해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도 용서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불순종 문제는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준 이후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없는 중병입니다.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치료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악된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모스 선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호세아 선지자에 앞서서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습니다. 그는 남왕국 출신이면서 북왕국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부자들은 너무나 잘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살기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1, 2장은
6개의 이방 민족과 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3장에서 6장에는 3개의 심판 예언, 7장에서 9장에는 6개의 환상 예언이 나옵니다. 아모스서에는 그 시대의 부패상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당한 재판들, 그리고 초호화판으로 사치하며 살아가는 부자들,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2도 못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2가 얼마나 될까요? 2,000원보다는 많고 3,000원보다는 못한 돈입니다. 그것으로 하루 세 끼를 해결해야 되고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참 살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얼마나 우리는 여유롭고 풍족하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더 베풀까 나눌까 기도하기보다는 더 많이 주시기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고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종교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잘 나누고 잘 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40년간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음란한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세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또다시 나가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런 것을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말로만 전달하면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어서 그 아래에 나오는 말씀 또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치유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사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징벌과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40장에서 66장에는 회복에 관한 세 가지
예언 묶음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가장 많은 예언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모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이사야에는 예언되어 있고 또 임마누엘의 예언도 들어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가장 많이 읽히는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선포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요약이 되어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며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고 유다는 돌이켰습니다. 결과는 심판과 구원으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들포도나무 같은 자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의 권능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귀한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가 선지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가도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미가서는 유다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현재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멸망 앞에 선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북왕국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뿌리 뽑혀서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이주해 와서 삽니다.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방 종교와 혼합이 됩니다.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여서 부정하게 된 이들을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려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요약해 두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남유다 왕국은 어떠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그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도,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고쳐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유대의 온 땅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 온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살 길이 어느 길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매달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귀한 순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병에 걸렸을 때에 히스기야는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신 그 말씀, 그 응답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이번 주일에는 저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부활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 준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시청이나 공무원들이 아마 이제 교회마다 배정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꼭 마스크를 쓰고 나오실 분들 나와 주시고요. 또 교회에서도 온도 측정기도 준비해서 또 이제 주일날 체온도 재고 여러 가지 또 간격도 저희가 적당한 거리를 띄워놓고 스티커를 붙여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안내에 잘 따라서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예배 나오시기가 또 쉽지 않은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성금요 예배 또 영상 예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열흘도 안 남았죠. 이제 국회의원 선거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텐데 함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참 일꾼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뽑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찬송 365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주시고 또 성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활주일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잘 준비되고 또 7가지 수칙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환자들, 그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들과 방역 책임자들 하나님 지켜주시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극복되게 해주시고 세계 경기, 한국의 경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 또 총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잘 일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한국
목소리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후에는 가정에서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또 지금 드린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수요 기도의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나라를 위하여 통곡하였고 자기의 죽을 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쳐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였고, 능력의 하나님은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인들 중에 환우를 고쳐주시옵소서. 항암 투병하는 우리 환우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대한민국의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방역 책임자들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집단 발병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곳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만하였던 저희의 마음, 과학이면 의술이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의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원하오니 이 고난주간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 내일 8시에 드리게 될 아버지 우리 성금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주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소망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세계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이 땅 위에, 온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진행하게 될 총선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꾼을 잘 분별하여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탁 선거되지 아니하고 비방 선거되지 아니하고 바르고 깨끗한 선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